오늘 라합이 했던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따지고 보면 넓은, 광활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광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리고에서 매춘부로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기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결국 그 여인은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는데,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주둔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정탐하게끔 두 정탐꾼을 그 성으로 보내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큰 여리고 성에서 기생처럼 살아가는, 기생으로 살아가는 한 여인이에요. 굉장히 슬프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인생이 기구한 그런 한 여인인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이제 구원의 이야기로 서서히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첫 만남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정탐하러 간 두 사람.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이 두 사람과 라합이 함께 만나게 되는 이 순간부터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구원의 소식으로 바뀌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만남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우연치고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정탐꾼이라고 얼굴에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방 발각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탐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알게 되었고,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쉽게 발각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활동이, 구원의 활동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절,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4절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6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펼쳐져 있었던 3대에 숨겼더라. 여기서 보시면 4절도 6절도 이미 라합이 알아내고 그들을 숨겼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 발각되었고요. 그리고 라합이 보기에도 색달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합의 선택은 미리 숨깁니다. 당신들 이러고 있다가는 잡혀서 죽으니까 빨리 숨으십시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펼쳐놓았던 3대에 그들을 숨겨놓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라합을 정탐꾼들을 돕게 하였을까?
오늘 사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라합이 무슨 연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당꾼들을 금방 발각해내고 금방 알아차리고 이 사람들을 미리서 숨겨두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보시죠.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라합이요. 라합은 이미 그들을 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장군들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왕의 군대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얀 거짓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어두울 때 성문들이 이미 빠져나갔다. 빨리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정탐꾼들을 숨겨둡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라합이 이야기한 겁니다.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왜 숨겨준지 아십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진멸시키고 당신들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성들을 점령하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당신들을 협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마음이 녹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미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우리를 넘겨줬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고 당신들의 소식을 듣자 나뿐만이 아니라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려갑니다. 소위 말해서 쫄았다는 거예요. 주눅이 들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아래 표현을 보시면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거를요, 개역 성경에서 보면은 좀 더 이야기가 쉬워요. 개역 성경에 보시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늘부터 땅까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우리 땅을 주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너희를 이길 재량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싸움 자체가요, 이미 이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을 믿는 것이 더 바른 걸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승리하는 것이라는 걸. 지금 잠깐 유혹에 넘어오고 지금 잠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자기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무엇도 알고 있을까요? 결국엔 자기는 무정행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도 알고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정작 우리만 주눅 들어 있습니다. 우리만 꿈이 없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미리 이겼는데 진 싸움을 싸우려고 하십니까? 여리고 사람들과 라합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졌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이미 이기신,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길에서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텐데 라합은 알아요. 자, 그렇다면 라합이 두 번째, 왜 그렇게 정탐꾼들을 도와줬는가?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또 다른 구원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이 또 다른 구원을 낳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승리가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될 줄로 믿으십니까? 라합은 그걸 이미 알았어요.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지만 그곳에 있는 아모리 왕들, 굉장히 강력한 왕들 시온과 옥을 전멸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바로 직전까지도 이 건너편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을 무찔렀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런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지겠구나. 바로 그것이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라합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기생이면서 여인이지만 그리고 여리고에 살아가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넘쳐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또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라합의 구원의 손길들이 이어져서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라합의 가정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 내용을 그들이 들었지만, 라합이 들었지만, 그러기에 그 구원이 라합의 구원이 되었고 라합의 가정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또 다른 구원을 낳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번 시작. 구원의 증표를 요구하는 라합. 라합은요, 당신들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적어도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줬다는 것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하나의 증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점령할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증표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번 3월달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구약 성경 중심으로 쭉 나눴죠. 여러분, 120년 동안 지었던 방주가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유대인의 남자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만들었던 갈대 상자가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요단강이 또 하나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번 몸을 잠그고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은 그와 같은 증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그런 애절한 요청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질문이라고 봐요.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진짜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구원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증표를 나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와 같은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정말 난감합니다. 나도 나 하나 건사하기 너무 힘든데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때때로 두려운데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뭘 보여줄 게 있을까? 여러분은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질문이에요. 내게 구원의 증표를 보여줘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저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보다 나는 훨씬 더 기쁨이 많습니다. 당신보다 나는 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비록 안 되지만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라합에게 증표로 삼은 것이 있죠. 오늘 본 말씀은 아닙니다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뭘 달아내려요? 창문에 줄을 달아내렸다. 그리고 그 줄을 통하여서 이제 정탐꾼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18절 말씀도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희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창문에 줄을 달아서 내려보냅니다. 라합은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라합의 입장에서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줄에 정탐꾼들을 내려보내주었지 라고 하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을 도왔다는 증표를 자신의 창문에 매달 수 있게 되었고요. 반대로
정탐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 속에서 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생명을 구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바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창문에 매달려 있는 붉은 줄이다. 그게 바로 라합과 그들 사이에 세워져 있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 있는, 보혈이 묻어져 있는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합의 집에 이렇게 창문에 달아져 있는 붉은 줄이야말로 라합도 정탐꾼들도 구원받고 구원을 기념하는 하나의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주님의 길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증표를 내어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져 있는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곳곳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하고 힘들 때도 그 십자가를 앞에 딱 새기십시오.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중심에 새기십시오. 우리의 가정에도 십자가가 새겨져야 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줍니다. 이 약속을. 그들이 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큼은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6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신이 보냈던 정탐꾼들이 구원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민족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는 그 라합과의 약속을 생명을 걸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결국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을까요? 라합의 창가에는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훗날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기생이었지만 이제 기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기록되는 한 여인이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다윗의 증조부라고 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살몬의 아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앉으셔서 어떻게 또 한 주간을 출발하려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 반드시 구원받은 증표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던 그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갔던 유월절처럼 말이죠. 시험이 오다가도 저 여러분의 가정을 뛰어넘어가고 저 여러분의 삶을 뛰어넘어가고 우리의 영혼을 뛰어넘어가는 진짜 구원을 이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새기시고 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꽂아서 세우시는 우리 귀한 지도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